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위한 우리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였죠. 이번 달에 계획된 이 친선 경기는 모두 4차례입니다. 브라질, 칠레, 그리고 파라과이까지 했고 마지막 이집트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누가 축구한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한데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남자들에게는 무언가 이렇게 호승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직접 하는 걸 좋아하지 보는 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이렇게 해외 축구를 보려고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이번 주에 제가 당근마켓을 종종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저렴하고 좋은 중고 물품들을 이렇게 구매할 때가 있는데 당근마켓을 보니까 이번 국대 경기 좌석을 파는 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파라과이 A열 뭐 연이은 4자리 얼마 뭐 이렇게, 그리고 이집트 경기 뭐 C급 몇 자리 얼마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축구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글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번에는 마음이 좀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직관을 해봐? 야구는 보통 많이 가시잖아요. 축구 한번 가볼까? 이게 어떤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기회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마침 제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썸네일에 그런 글자가 들어가는 영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마음을 딱 알아가지고 이렇게 기회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틀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책을 요약해주는 그런 유튜브였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 이런 거였어요.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시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겠다고 해라. 그런 다음에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또 페이스북의 CEO인 셰릴 샌드버그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대요. 누군가 당신에게 우주선 좌석을 하나 준다고 하면 어느 좌석인지, 조종석인지, 창 쪽인지, 뭐 통로 쪽인지, 앞자리인지 뒷자리인지 묻지 말고 그냥 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주선에 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지구상에 아직까지도 뭐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데 혹 그런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따지지 말고 일단은 잡으라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라는 것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라? 무조건 잡아라. 앞뒤 재지 말고 잡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기회라는 이 단어에 제가 생각이 꽂히다 보니까 또 이제 관련된 자료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유명한 명언이 무언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어요. 어떤 걸까요? 기회와 관련된 명언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온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기회가 3번 정도는 온대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해라? 잘 잡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잡는 것이 좋죠. 굳이 잡지 않고 떠나보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잡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기회는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컵처럼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잡아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는 무형의 것이죠. 우리 어떤 액션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에야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그 두 가지입니다. 기회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서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을 함께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 사람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컨택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신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고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른 제자는 누구입니까? 좀 헷갈리시겠지만 일단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넷 중에 하나겠죠. 이 복음서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부터 그 마지막 배신한 유다까지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첫 번째냐? 요거는 사실 기록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배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요 네 사람 다음에 부른 것이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립에게는 친구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였다. 근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 날에, 그 이튿날에 또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이 빌립이란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나 보죠.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어떤 신적 권위, 신적인 위엄, 아, 이분은 정말로 내가 따라야 하는 분이구나 하고 결단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내 친구, 정말로 내 중마고 같은 친구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오늘 본 말씀 45절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 말씀 4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색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다가 야 나다나엘아, 좀 줄여서 나에라 할까요? 야 나에라, 내가 어제 누구 만났는지 알아? 내가 오늘 아침 누구 만났는지 알아? 아니 성경에 이야기했던 오리라 하던 우리를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의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던 것이 그냥 어떤 친분 관계 때문일까?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빌립이 먼저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적어도 이 친한 친구보다는 자기의 어떤 앞으로 행보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먼저 아닐까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제가 길을 나서야 되겠습니다. 저 잠깐 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모님께 자기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혹 결혼을 했다면 빌립이 자기 아내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이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자기 가족보다도 먼저 찾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신상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이 복된 소식을 자기의 부모님이나
아내나 그런 친가족에게보다 더 먼저 나다나엘에게 전파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나다나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빌립이 이토록 자기 가족보다 먼저 그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려주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요. 두 사람 친한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그냥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함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계획, 내 비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을 함께 공유했던 그런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나다나엘의 꿈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 이것은 사실 당시에 나다나엘만 혼자 특별하게 가진 꿈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이 가지고 있던 막연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게 과거 옛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아기 예수님 성전에 가셨을 때에 그 기다렸던 시몬이나 안나라는 사람처럼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우리 유대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다나엘이 바로 지척에 있는데 내가 이런 나다나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알고 있는데 빌립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이 친구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아, 내가 네가 기다리는 그분을 오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던 나다나엘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으로 경건했고 거룩하고 정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중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겉모습과 속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곱씹으며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행위거든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경건하게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눈으로 보시니까 야, 이 나다나엘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내 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임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걸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로 곧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게 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이제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근데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이죠. 진짜? 어디 계셔? 나 그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왔다고? 야, 그 사기꾼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나다나엘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 친구 빌립이 지금 굉장히 들떠서 신이 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나다나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생에 임하실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신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나다나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라고? 나사렛.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은 이 베들레헴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변방 땅의 시골 중에 시골인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지 알죠?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헤롯 대왕의 박해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는 여기서 못 살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정착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배경을 알지만 나다나엘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건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야, 그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도 지식이 많았어요. 아주 박식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와서 보라. 또 각색을 하자면 말 많이 하지만 그냥 만나봐. 내가 너 예수님 만나게 해줄게. 그 자리를 주선을 해주는 겁니다. 와서 보라. 오늘 본 말씀 46절에 와서 보라는 그 한마디로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대를 해준 겁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나다나엘은 잘 알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만남은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바라왔던 메시아와의 만남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만난 이후에 이 나다나엘의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요?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삶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나다나엘의 이름이 이 이후에는 안 나와요. 이 요한복음 외에는 안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사울과 바울을 같은 인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중에 분명히 나다나엘은 있습니다. 다만 나다나엘이라는 글씨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순서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그 이름의 표기도 다르게 하는데 나다나엘이 본명이고요. 바돌로메는 이 별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아버지가 돌로메인데 돌로메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고요. 바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중에 바돌로메는 사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 돌로메의 아들이 나다나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의 초대를 받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 우리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지칭받으면서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치유의 현장의 증언자로서, 목격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니까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놀라운 역사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만남을 오늘 갖게 되었다라고요. 이제 나다나엘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것이 내게 온 기회인지 어떤지 잘 알지 못했지만 와서 보라 말하는 그렇게 일축해버리는 나의 부정적인 반응을 그냥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내 친구 빌립의 초대를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물론 오늘 만남을 거절했다 손 치더라도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회는 3번쯤은 온다고 하니까 훗날 뭐 또 다른 경로와 다른 방법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만남을, 이 기회를 붙잡았던 나다나엘은 가장 빠르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적절한 타이밍에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기회를 잡으려면 혹은 기회를 얻으려면 우리가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은요, 정말로 내 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땅에 임하실
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이 한 가지 소망이 아주 명확했어요. 그리고 빌립과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자기 부모보다도 더, 내 아내보다도 더 이 나다나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소개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그 친구가 그 이상형에 맞는 이 이성을 만났을 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주변에 소개팅을 시켜주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전에 뭐 소개해줘서 결혼까지 가고 제가 주례를 해준 커플들도 있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줄 때도 원칙이 그겁니다. 이 친구가 원하는 어떤 그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매가 원하는 이상형이,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질 때에 이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바라는 바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지인들 중에 누가 여러분들의 그 바라는 바와 맞는 상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우울하게 지내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자리, 직장을 소개시켜 준다라고 할 때에도 나는 몸이 건강하다. 근데 누가 어디에서 뭐 어떤 힘쓰는 일을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나는 뭐 수학과를 나왔어. 그래서 나는 수학 과외를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과외 자리가 필요해. 그런데 또 어디 누군가 중학생 딸이 수학을 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이 바라는 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좀 구체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시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당장 현실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다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걸 잘해, 이런 나에 대한 객관화가 먼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허무맹랑할지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우주에 가고 싶다.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또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원리는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바,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어떤 게 잘 된다라는 건지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잘됨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잘됨이 달라버리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락과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기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저의 과거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군 복무 시절에 갑자기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미국 대학교 생활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나는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대학생 시절에 군 복무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구체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미국에 대학교 다닐래가 아니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 이유가 뭘까? 저는 좀 이제 세계적으로 놀고 싶었어요. 뭔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 한국 안에서가 아니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영어가 부족한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요. 나 미국 가고 싶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 거짓말처럼요, 제가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한 지 정확히 3달 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중혁 씨 되시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랑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모르는 분이셨어요. 자기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라 목회를 하는데 미국 가고 싶다고 들었다. 정확히 어디를 가고 싶은 거냐?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 목사님과 저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해에
미국으로 그 목사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오늘 말씀의 논지와 안 맞기 때문에 다음에 나누겠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인생을,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고자 오늘 예배에 오셨기를 바라요. 그냥 눈 떠졌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기계처럼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회는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있을 때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를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이집트 축구 직관 표를 누가 공짜로 준다. 이 기회일까요? 아니죠. 이건 그냥 휴지 조각인 거예요. 뭐 조금 기회로 쓴다면 내 친구 다른 사람은 누구한테 줄 수 있겠죠. 나 본인한테는 아무 효용이 없는 겁니다. 나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 할 마음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고 평생에 쓸 일이 없어. 그런데 내 주변에 누가 스페인어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 월 100만 원. 그게 나한테 기회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분별하려면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나다나엘은 내 생에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소망이 있었잖아요. 이걸 위해서 또 무엇을 했을까? 그는 평소부터 그 메시아를 만날 날을 준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자 하는데 더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방탕하게 생활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를 꿈꾸는 사람이 어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절대 안 그러는 사람이 우연히 한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좋게 보셨다? 아니요. 나다나엘은 그날뿐 아니라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 이스라엘 사람답게 자기 안에 간사해질 만한 모든 것을 벗어던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려면요, 그래야 돼요. 만약에 빌립이 이렇게 초대를 해줬어도요, 나다나엘이 더럽게, 음탕하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요. 회개케 하시거나 호통치셨겠죠. 이미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너는 앞으로 이런 환상을 보게 될 거다.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 목격자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수련회 갔는데 불받듯이 변화되었다? 그건 어렸을 때 이야기고, 이제 청년이 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 대기업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자격증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상식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미국에 유학 가고 싶다. 영어는 준비해 놓는 게 상식이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비행기 티켓만 준다고 그의 삶이 변화될까? 그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기로 했잖아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사기꾼 같지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수고를 했다고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옷도 좀 정갈하게 입지 않았겠어요? 괜히 머리도 한번 만져봤겠죠? 세수라도 하고 샤워라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서 뭐 만나기로 한 장소가 좀 멀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좀 이따 예배 시간 뒤에 만납시다 이러지 않고 벨레역이나 노원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거기서 나가는 수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나다나엘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자기 친구의 간곡한 또 단호한 이 초대에 응했다니까요. 만나보고 아니면 뭐 하는 마음이었을지는 몰라요.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작은 수고를 귀찮아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또 한참 유행했잖아요. 아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라클 모닝이 어떤 거죠? 새벽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하다못해 명상이라도 한 새벽에 뭐 4시 반이나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30분 혹은 1시간 내 스스로를 위한 어떤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라클 모닝이에요. 그냥 출근 시간에 임박해서 깨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씻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나가가지고 출근해서 앉아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1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서 나를 위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작은 수고, 또 그거는 그 자체로 목적도 되고 내 앞날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도 되고. 이 미라클 모닝에서 중요한 건 그거죠. 꼭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수고를 해본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 그런 수고하는 시간을 마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볼 때 이 별미 큐티라는 엄청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싶을 때, 묵상하고 싶을 때 꼭 교회 나와야만 하는 게 아닌 세상이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 작은 핸드폰 열어서 별미 큐티 누르면 이렇게 좋은 묵상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그 정도 수고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길러질 수 있다면, 그 정도 수고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정갈해질 수 있다면 너무나도 남는 투자인데 이거를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는 바가 명확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나는 메시아를, 내 생에 오실 메시아를 꼭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를 만날 그날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친구가 자기를 예수님께로 초대해 주었을 때에 좀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수고롭지만 만나보고 아니면 원래대로 가는 거고 하는 그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했어요. 그렇게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정말로 놀라운 역사의 목격자이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원리는 세상의 지식으로도 틀린 바가 없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잘 준비하시고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 우선시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꼭 만나려 하는 그런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하고 정결하리,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별미 큐피티 잘 이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꼭 별미 큐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큐티, 모든 경건의 훈련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비전 기도회,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도 여러분들이 붙잡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기회를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